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다음 주일 설교 제목과 본문을 미리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이렇게 주보에다가 다음 주일 설교 제목과 본문을 이렇게 공지하는 것은 이유가 있죠. 어떤 이유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다음 주에 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읽어보고,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고 예배 참석한다고 한다면 설교 듣는 자세가 달라질 것이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또한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미리 설교 제목과 본문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설교 본문을 미리 읽어오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두 분, 세 분, 서너 분 되시네. 그래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한 장로님께서 목사님, 다음 주 주일 설교 제목이 혹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 보시기에도 이게 예고된 설교 제목을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다음 주일 설교 제목을 이렇게 봤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거 오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본문을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설교 제목 자체도 좀 난해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자기 집 주인에게서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인데, 특별히 어떤 일을 하냐? 이 주인에게서 땅을 빌려서 소작농을 하는, 또 여러 가지 이제 빚을 빌려서 일을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지만 어떻게 보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지기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자기가 주인으로부터 이 청지기직에서 쫓겨날 것이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됐어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청지기 역할을 잘 했는데 이 청지기 역할에서 쫓겨난다고 한다면 나는 뭐하고 살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된 거죠. 요즘 말로 내가 기술도 없고 힘도 없고 재력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까? 결국은 이 청지기직을 빼앗기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동냥하며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이거 잘못하면 내 인생이 정말 엉망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이 청지기직에서 쫓겨나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내 삶을 꾸려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찾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 주인에게 재물이나 물질이나 땅이나 모든 것을 빌린 사람들을 경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경감을 해줬어요. 이 소문이 주인에게 들어갈 수밖에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종, 이 청지기가 지 멋대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그 빚을 다 막 깎아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도 아니면서 어떻게 주인의 돈을, 주인의 재물을 이렇게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주인은 이 청지기를 감옥에 보내야 돼. 이게 상식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주인은 이 잘못된 청지기를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한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이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주인의 재산을 손해보게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벌받아야죠. 당연히 감옥에 가야죠.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죠. 그런데 어쩌자고 칭찬받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런 거죠. 이 사람이 지혜롭다, 그런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해요. 요즘은 많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긴 하죠. 그러나 옛날에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교훈을 주셨어요.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너의 미래를 준비하라, 그런 거예요. 벼랑간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되면 정말 당황하게 되고 앞이 캄캄해질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 중에 몇 가지 예를 제시하면 직장을 갑자기 그만둘 때 이거 참 앞이 캄캄하잖아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 처자식이 있는데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데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가족과 이별할 때, 가족 중에서 누군가 세상을 떠날 때 이거 참 힘들죠.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때로는 내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 내 실수든 아니든 상관없이 내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이거 참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에요. 그죠? 너무 무서운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케 함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 어떤 부분에서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이 땅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당할 전주곡이에요. 그죠? 직장을 그만두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을 떠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재산의 손해를 보지 않는 사람도 극히 드물죠. 직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떠날 사람들이 많잖아요. 가족을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사람과 이별해야 되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재산을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 생명을 잃어버릴 그때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대로 계속해서 갈 것이라 착각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죽겠지만,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만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나에게는 좀 멀어.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나도 모르게 성경은 도적같이 그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끝날 때가 온다는 것을,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하지 못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의 주인공의 한 사람,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쫓겨날 것이라는 피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나는 이제 쫓겨날 것이다. 나는 이제 청지기직을 놔야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리고 그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나름대로 생각했어요. 내가 이제 이 얼마 있으면 이 청지기직을 그만두는데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어떻게 하면 내 미래에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가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우리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그 빚을 탕감해 주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왜요? 이 청지기가 이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청지기잖아요. 누군지 다 알잖아요. 한 사람씩 다 불러. 오는 순서대로 너 우리 주인에게 빚이 얼마 있냐? 기름 100마리 있습니다. 그래? 50말로 써. 빨리 고쳐 적어.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밀 100석입니다. 그래? 그럼 빨리 여기 증서에다가 80 써. 이렇게 써. 이래서 빚진 모든 사람을 불러다가 전부 다 경감시켜 준 거예요. 깎아줘 버린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죠? 주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주인의 재산을 축낸 것 아니겠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주인의 것을 도둑질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주인의 것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주인의 재산을 축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이렇게 다 50%, 20%, 몇십 프로씩 다 경감시켰는데 이게 그러면 주인의 재산을 축낸 것이 아니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당시 율법에 의하면 어떤 율법이 있냐면 사람들에게 물건을 구워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렇게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신명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분명하게 규정시켜 준 건 뭐냐면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 생활 속에서 이자를 안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자를 받는 거예요. 더 많이 폭리를 취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인에게 빌렸는데 그 이자를 받는 것은 누가 받는 거겠어요? 청지기가 받는 것이죠. 청지기가 얼마의 이자를 더 붙이든지 주인은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유 안 빌려 이러면 되잖아요. 안 빌릴 수가 없지. 왜? 당장 식구가 살아야 되는데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지기가 이자를 내라 그러면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또 여러 가지 재산을 땅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말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런 이자를 다 부담하면서 빌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이자는 누가 다 갖는 거겠어요? 주인이요? 아니요. 이 청지기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래 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 청지기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이 이자를 받아서 착복하는 거죠. 주인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불의의 재물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주인에게는 손해가 가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착복할 이 불의의 재물을 자기가 포기한 거지. 물론 자기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 이자를 받더라도 청지기직으로 있을 때 이자를 받을 수 있지 청지기직에서 쫓겨나면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도 없죠. 뭐 빚을 낸 사람이 빚을 갚을 때 그 빚을 갚을 때 거기 이자와 그것에 관련된 뭔가 콩고물을 자기가 받을 수 있지 자기가 청지기에서 쫓겨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못 받을 거예요. 어차피 주인에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불의의 재물을 자기가 착복할 수 있지만 이것을 포기하고 빚을 낸 사람들에게 다 경감해 준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빚을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너무 감사하죠. 물론 주인에게도 감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에게 더 감사해요? 이 청지기에게 감사, 청지기. 그러다가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서 쫓겨났다 이런 소문이 돌게 되면 이 빚을 경감받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그 청지기가 우리에게 빚을 경감해 줬다는 그것 때문에 쫓겨났대. 그러니까 이 빚을 경감받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그 의로운 사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그렇게 어려움 당하면 안 되지. 그러면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불의의 재물을 포기하고 친구를 삼, 오히려 빚진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게 되면 내가 이 청지기에서 쫓겨났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일을 시작한 거죠. 결국 뭐요? 자기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생색을 내게 되는 거죠. 당연한 일이잖아요.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입은 돈을 빌린 사람, 재산을 빌린 사람들은 너무나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이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고 영원한 친구로 삼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아니, 그 이자를 받아서 챙기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청지기는 앞으로 청지기직을 그만두면 이자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그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그런 나쁜 척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친구를 사는 게, 좋은 관계, 의리,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 앞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훨씬 더 유익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 판단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게 된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사용하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는 바로 이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단지 청지기일 뿐이에요. 언젠가는 우리는 다 손 놓고 이 청지기직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고생하고 내가 아무리 제사를 많이 번식해 놓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다 내려놓고 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던 것처럼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빌려주신 건강, 잠시 우리에게 빌려주신 재산, 잠시 우리에게 빌려주신 재능들, 이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우리는 회개, 계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얼마나 잘했는가, 이 계수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청지기는 어떻게 보면 주인의 재산을 사실 축내지도 않은 거예요. 자기가 받을 불의의 재물을 포기했을 뿐이죠.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13장 9절 말씀은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런 거죠. 내 것을 포기하고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되면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좋은 친구가 나를 좋은 곳으로, 영주할 처소로 나를 맞아줄 것이다. 자, 요 말씀은 이 청지기가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 이 청지기 소원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죠. 자, 누가복음 1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불의의 재물을 포기한 것은 이렇게 함으로 내가 청지기에서 쫓겨났을 때 나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것이다. 이 말은 뭐겠어요?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런데 이 의미를 예수님께서 더 확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여러 가지 달란트를 잘 활용하게 되면, 좋은 친구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가 너를 영존할 처소, 영주할 처소, 이게 뭐예요? 천국. 그가 너를 최고의 집,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하든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재능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좋은 친구를 사귀라. 친구를 많이 사귀는데 좋은 친구를 사귀라.
나중에 너에게 유익을 줄 그런 친구들을 많이 사귀라.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사귀어야 될 친구는 누구들일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귀어야 될 친구들이 누굴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친구를 사귀면 좋을까요? 그죠?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친구는 누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친구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불의의 재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기쁘시는 용도로 사용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때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아끼고, 그죠? 어떤 때는 가족을 위해서도 사용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도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모아놓은 것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의의 재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은 그것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들인데, 그런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움켜잡은 것, 그게 바로 불의의 재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불의의 재물은 얼마나 있습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서 자기의 미래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그런 거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 땅의 사람들도 불의의 재물로 좋은 일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이제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은 친구들 술값이나 내주며 친구들 허랑방탕하게 사는데 도움을 주라는 거, 그런 거 아니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죠. 정말 필요한 곳에 너의 물질을 사용하라는 거죠. 정말 의로운 것, 누가 보더라도 잘했다 하는 그곳에, 그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삶, 그죠? 그런 친구들을 찾고, 그런 친구들을 사귀고, 그런 친구들에게 유익한 인생이 되어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정말 사귀어야 될 좋은 친구는 누구일까요? 나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그 친구, 그죠? 이 청지기도 내가 그들을 도와주면 그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게 되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그 친구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모든 시간을 사용하는 것,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좋은 친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왜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는 자가 가장 좋은 친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통, 모든 아픔, 상처를 본인이 다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잖아요. 가장 좋은 친구로. 그리고 지금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어디 있어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친구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 교회가 우리의 친구라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청지기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재산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달란트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언젠가 우리는 이 청지기에서 물러나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 그래서 그 물러날 때 그때를 기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좋은 친구를 위해서 헌신할 기회예요. 지금이 가장 좋은 친구인 예수님과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요. 오늘 비유의 말씀의 결론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청지기로서 우리들을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인을 위해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느냐. 내가 물질을 위해서 사느냐, 이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느냐. 그죠? 이거 결단하라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 재물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님을 섬기고 그의 몸인 교회를 섬기고 불신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이 불의의 재물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더 깊이 새겨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너는 참 지혜로운 자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